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검찰에서 신문을 받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가 받는 중압감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정치인들도 기업 총수들도 연예인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고 죽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세 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재판을 받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을 2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독이나 왕 앞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당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파송된 베스도 총독과 유대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은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떳떳하고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을 만난 확실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은 사도행전 9장, 22장, 오늘 본문 포함한 26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저는 간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 간증자들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간증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간증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간증이 자칫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렬한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게 되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죠. 바울은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또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떤했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담에서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담에서로 가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정이요, 저와 여러분의 간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힘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을 빼는 것. 처음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생님이나 아니면 엄마가 처음 글씨를 가르칠 때에 아이의 손을 잡고 글씨를 쓰게 합니다. 아이가 힘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펜을 잡고 있으면 엄마가 그 손을 잡고 기억, 니은 그렇게 글씨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아이가 막 힘을 주면은 글씨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지요. 또 운동해 보면은 야구나 골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본이 힘을 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은 타구를 날리기 위해서 힘을 주고 치면은 타구가 제대로 멀리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결대로 치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힘 빼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서실 때에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세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모세가 40세 때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나갔지만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처가 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궁에서 그 광야로 나가는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광야 40년은 저는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자존심, 혈기 꺾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40년 시간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동족을 구하라고 말할 때에 이미 모세는 나이가 80이었고 육신의 힘은 약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더 젊은 사람,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내시옵소서. 모세의 힘이 빠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이를 그르치기도 하지만은 내 힘이 빠질 때에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여론을 붙들고 서실 때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혈기도 광야에서 다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혈기가 꺾여지고 자존심이 꺾여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위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국민 MC라고 불려지지요. 유재석 씨, 그분이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키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연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가 없는 연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무명 시절에 수십 번 자기에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인기가 있고 유명 연예인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초심을 잃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힘주지 않겠다, 늘 지금처럼 무명의 시절처럼 겸손하겠다, 자신에게 수십 번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유명세를 탔지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최고의 MC 자리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솟구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 사정을 아는 것 같고 다 나를 위한 말씀 같기도 하고 누가 고자질한 것처럼 나더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고 겸손했던 그때 말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피택을 받고 임직 받을 때에, 권사님들 취임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겠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가라시면 복음 들고 가겠다고 다짐했던 순수했던 신앙, 지금 여러분 유지하고 있나요?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여지고 그때부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순수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던 그 초심,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지금까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참소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거짓말 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게 은밀하고 죄를 지었지.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또 참소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당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니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참소합니다. 너가 목사라면서, 너가 장로라면서, 너가 권사라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나님 너 관심 없어. 끊임없이 참소하고 이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당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당당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눅 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당당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당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태복음 2장에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들 다 죽이게 합니다. 다 죽이게 합니다. 동방바석에 속은 줄 알고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 헤롯 대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는 그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인데 아그리빠 1세는 누구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칼로 죽인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이 아그리빠 1세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그리빠 1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게 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빠 왕이 17살 때 왕이 됩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아버지가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2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가 억울함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 변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가를 보면은 헤롯 대왕도 아주 악한 왕이었죠. 유아들 다 죽이고 그 아들 아그리빠 1세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그리빠 2세는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다. 잘 변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변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아그리빠 왕에 대한 경의의 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입니까? 죄인의 신분입니다. 온몸이 묶여있는 죄수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곳으로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가 안수해서 그를 포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아나니아가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 붙잡아 오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가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사울은, 핍박자 사울은 갓 예수를 만났습니다. 믿음도 없지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으로 바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누구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왕 앞에 서서, 임금 앞에 서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잖아요.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 함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화면에서 볼 수 있지, 여러분 독대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왕 앞에 쉽게 설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총독 앞에 누가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울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기뻐하며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수시로 변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당당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소를 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고발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신문 받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사기쳤기 때문에 아니지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께 주신 약속이 오실 메시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고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구원자 말입니다. 그 메시아는 오셨고 내가 만났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왕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다. 왜 고소를 당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 이 소망, 그리고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얻기를 바라고 소망하던 메시아,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육신을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8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계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망 권세 계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베스도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2주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힘 있는 권세자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미 사울을 부를 때 약속하신 이방인들과 임금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 기회를 붙들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서신이 몇 권이지요? 신약 성경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13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옥 같은 그 바울 서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기록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런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수없이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 시간들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에는 바울이 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당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투옥당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고발을 당하고 또 바울이 변론하고 그런 가운데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없이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변론을 하면서 로마서가 쓰여지고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에베소 빌립보가 쓰여지고 그 주옥 같은 바울 서신들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당당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당하고 그 핍박자의 포용자였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당당하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당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 비굴하리만큼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내 삶에 하나님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뿐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도 사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말씀만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당당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지위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예수 때문에 당당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한 가운데서도 당당한 그 당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